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죠.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 바로 교회로부터 흘러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로만 나타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맡기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서, 대속물로서 죽으심으로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사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만 증거되고 전해지는 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인 줄 여러분 교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모임이나 조직들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 교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라는 말은 마크예요, 마크. 이 마크, 우리 아시죠?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 이렇게 교회의 표시, 교회만 가지는 아주 독특한 표지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임과 구별이 되는 거죠. 표지는 무엇이 교회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종교적 모임과 구별되는 교회로만 행해지는 교회, 이 고유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 표지들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그 교회 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교회의 최우선 사명으로 성도의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기 때문에, 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직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 믿음은요, 복음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쫙 그 말씀마다 전해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 중요한 직분자, 장로와 집사와 이런 사람들, 집사 7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에서는 뭘 말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설교가 설교 아니라고요. 이 복음의 실체가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예수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얘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란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야기를 이렇게도 전하시고 저렇게도 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그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다가오고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이 교회의 표지는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전,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 왜 세례식 하고요, 또 성찬식 이렇게 하죠. 그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랑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공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공중에 대하여서 내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살,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강해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성례만, 그 성찬식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거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단체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배는 드릴 거예요. 말씀 서로 말씀 공부도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세례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만. 자, 세 번째는 교회 표지, 세 번째는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뭐냐면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부여해 주신,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권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죄한 성도를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죄에 영원히 빠져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그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범죄를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기 위하여서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사랑의 채찍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없는 곳은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이런 성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실족하거나 반복하여 죄를 저질거나 예배를 함부로 여기거나 이런 기도가 게을러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꾸짖으라는 거야. 꾸짖으라.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프게 얘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라.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 함부로 여겨. 이번 아니면 다음에 드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거 가만둬야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거 저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던 사람도, 잘 나오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막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뭐 딴짓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헌신 이런 거 몰라 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을 때, 그때 권고해야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돌이키라고.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해줘요, 누가? 교회가 아니면 그걸 누가 얘기해주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이제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딱 되니까 대학부 선배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주전무로 오래.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 어느 교회인지 내가 말 안 하겠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인지는 말 안 하겠어. 제가 그래서 저는 쇼크를 받았거든요. 야, 이런 거였어?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이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신앙에 이 잘못된 상처가 팍 나가게 되니까요. 이게 삐뚤어 자라기 시작하네요. 삐뚤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연에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권징이에요, 권징.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징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벤바족하고 완전 반대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루심은 달라요. 왜 그럴까? 우리의 태어남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벤바족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꾸짖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어요. 꾸짖으라. 꾸짖으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셨으면, 인생의 채찍을 아프게 휘둘러서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전 상상도 못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를 내버려 놔뒀다라면 이 일을 누가 할 겁니까?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의 회원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손과 발 되신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참 멋있게 입히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가지고 인치심을 받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사도들을 터로 삼아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조직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년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인 것이에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 내릴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쫙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